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 주제가 이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행위.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 이거는 순한글이죠. 이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신앙, 그리고 행위, 이거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그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윤리, 이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윤리라는 게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 또는 삶의 상황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거니까 윤리.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과 윤리. 이 문제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은 말하자면 초기 교회부터 15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거다. 그거를 얘기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에서도 믿음과 행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은 이전부터 행동해 왔다. 그리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동한다. 믿음은 행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 그 종교 개혁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우리 모든 기독교의 가장 큰 스승, 2000년 역사에서 딱 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죠?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좀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게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옆으로 빼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강조하고 제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실제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없으면 다 각기 제멋대로인 거예요. 다 그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이지요. 인생 쭉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여정에서 어느 시점쯤 되면 하나님의 뜻 나는 100%다 알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 또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자신, 뭐 바울 사도, 뭐 베드로 이런 분처럼 믿음이 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완성됐다. 그거는 틀렸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믿음은 대상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66권 성경 내용, 이거를 진리로 믿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인데, 그러면 행위,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행위, 행동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신앙과 윤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신뢰하고 꽉 붙잡는 게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윤리. 그 말씀대로 내 생활 현장에서 헌신하고 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빼어난 또 핵심적인 내용이 산상설교라고들 하죠.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의 많은 신학자들 또는 기독교의 많은 신앙인들이 산상설교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근데 산상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3번 반복해서 말씀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거다. 행동, 행위,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맨 마지막에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저 유명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행위, 행동, 윤리가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과 행위, 신앙과 윤리,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거는 가장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로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성경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선생님이고 또 목회자요 신학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신앙과 윤리가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들이 하는 그 성경 해석, 성경에 대한 이해, 그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해석하면서 늘 끄트머리에 강조하시기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을 저건 잘못됐다.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성경을 폐하러 왔다고? 아니다.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은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신앙과 윤리는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내용이 들어 있고요. 반대로 무지무지하게 부담스러운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내용, 거기에다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20절부터 24절에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예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손 붙잡고 가시고 밥 먹고 놀고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이거 참 은혜롭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20절부터 24절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야, 여기 보니까 좋은 굉장히 행복한 구절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밑줄을 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 말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 말씀들은 그냥 뺐으면 참 더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번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에만 밑줄을 쳤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읽은 구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씀 안 지키면 그 거짓말이다.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66권 성경 말씀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뭐 말로 예수님 사랑한다 어쩐다 제 아무리 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부담스럽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초기 교회부터. 아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부터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 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태초 이래로 부담스러웠던 문제고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나 예수님 사랑하나? 이 질문 던지면서 아유,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져보세요. 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성경의 윤리대로 살아가나?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 뭐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힘들어요. 또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공통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요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근데 14장 1절부터 14장 전체의 문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4장 제일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돼요. 야, 너희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1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자, 14장 1절부터 4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왜 걱정이 되나요? 근심이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길을 몰라서 그래요. 또는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안전하게 있을 곳, 그를 내가 마련한다. 그리고 그 길 내가 가르쳐 준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14장 전체에서 맨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읽는데 혹시나 지금 여러분 중에서 어떤 문제든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구절을 지금 같이 읽을 때 주님, 이 구절이 제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구를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4장 27절 말씀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유, 평안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아유,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저 안 받아도 돼. 필요 없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받고 싶어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는 거 간절히 원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손을 들어서 자, 손을 편다. 손을 주먹 쥔다. 손가락을 하나만 편다. 또는 세 개 편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받으십시오. 자, 받았으면 마음의 괴로움, 걱정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건 잘 안 돼요. 주님도 아십니다. 잘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제가 아까 산상설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3장에 걸쳐서 모아놓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이거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철야 불법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러니까 이 지상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릴레이 경기 생각해 보세요. 릴레이 경기 뭐가 제일 아주 익사이팅합니까? 400m 릴레이, 이게 무지무지하게 속도가 빠르죠. 근데 저는 400m 릴레이보다도 400m씩 4번 뛰는 1600m 릴레이 경기를 보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제가 육상 경기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근데 400m씩 4번 뛰는 걸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서는 앞섰다가 뒤섰다가 이게 명백하게 차이가 나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400m 구간을 다 뛰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근데 나는 너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 옆에 있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나보다 더 강력해. 그분은 영으로 너희 속에서 사실 거야. 이 바통 터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거기서 제가 한 절씩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14장 26절, 15장에서도 26절,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14, 15장의 26절을 절반으로 나누면 13이잖아요. 그래서 14장, 15장에서는 26절, 16장, 13절. 자,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강하게 확신해서 말씀을 증언하세요. 자, 그 다음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16장 13절 잘 보세요. 성령은 자기 멋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들은 거를 말하십니다. 장래일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직 들은 거, 그게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행동하게 한다. 실천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걸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한다.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전도한다, 행동한다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너희가 굳게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 너희 자체가 변화된다. 이게 더 강력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진짜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행동한다. 거기에는 크게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포함이 돼요. 자, 여기는 뭐냐? 전도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는 뭐냐? 사회 정의,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받는 것처럼 땅에서도 높임받도록, 사회에서 높임받도록, 내가 사는 내 직종, 내 직장에서 높임을 받도록, 여기까지.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사회 정의, 사회 공의, 그런 거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복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그렇게 동네마다 20여 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5천여 명, 이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진지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각 직종, 직업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영육간의 복을 얻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